시편 29편 말씀을 통해서 예배할지어다 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고 거룩한 옷을 입고 예배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은 대부분 다윗의 시편입니다. 다윗은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말할 수 없는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었죠. 20년 동안이나 도망자, 망명의 삶을 살았습니다. 도망자로 도망 다녔고요. 또 망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는 다윗이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그것이 시편이고 다윗의 시편입니다. 여러분, 시는 아름다운 시, 그 앞에 수식어가 최고의 아름다운 시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아름다운 최고의 시를 이렇게 신앙으로 고백할 수 있는 다윗은 지금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는 것이고 생사의 위기 가운데 있는 것이고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어요. 죽음 앞에 있어요. 나와 사망은 죽음은 한 걸음뿐이니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최고로 아름다운 시를 통해서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자신을 가장 낮추고 여호와를 가장 높여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영광입니다. 영광을 돌리고 예배할지어다. 오늘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호와께서는 천지 만물을 지으신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사람이 살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만든 다음에 여호와의 형상대로 나를 만드시고 부모님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이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이 모든 것이 다 나의 것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 첫 부분 창세기 1장 1절 말씀 보면 태초에 여호와가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천지를 창조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만들었냐? 이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다음에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데 하늘을 만드시고 바다를 만드시고 땅을 만드시고 하늘에 있는 것들을 만드시고 바다에 있는 것들을 만드시고 땅에 있는 것들을 만드시고 사람이 살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만든 다음에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나를 만드신 분은 여호와시고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분은 부모님이십니다. 말씀드린 대로 부모님이 나를 만들었다면 시험관 아기를 해도 아기를 갖지 못하는 경우는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교회를 개척해서 아이를 갖지 못하는 분들이 오셨어요. 그런데 그때 마치 본문의 말씀이 마치 알고 난 것처럼 여호와께서는 태를 열기도 닫기도 하는 분이시다. 그 말씀이었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이제 순서가 돼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저녁 예배에 두 분이 딱 들어오셔서 뒤에 앉으셨어요. 여자분 둘이서. 그런데 여호와께 모든 게 달려있다. 여호와는 태를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니까 그분들이 뒤에서 소리는 내지 못하고 웃어요. 피식 웃어요. 예배가 끝났는데 그분들이 이 친척집에 서울에 계신 분들이 오셨는데 그 두 분 중에 한 분이 아이를 갖지 못한 거예요. 그렇게 소원해도.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해드리고 기도 제목을 적어놓고 가세요 했는데 나중에 연락 왔는데 아이를 가졌대요. 할렐루야. 아무리 해도 안 되는데 세상적인 방법을 다 써도 안 되는데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나를 만드신 분은 우리 주님이시고 나를 태어나게 하신 분은 부모님이십니다. 그래서 나를 만드신 여호와를 경외함이 마땅하고 나를 이 땅에 낳게 하신 태어나게 하신 그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마땅하고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으심을 받은 사람은요 두 가지가 필요해요. 나를 만드신 여호와를 경외해야 돼요.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부모님을 공경해야 됩니다. 경외는 뭡니까? 가장 크게 두려워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세상을 두려워하거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두려워하거나 악한 사탄 마귀 귀신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천지 만물을 지으신 이 모든 것의 주인이신 나를 만드신 나의 주인이신 나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그 여호와를 가장 크게 두려워하는 것이 경외입니다. 여호와를 가장 크게 두려워하기 때문에 여호와의 다른 것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떨지 않습니다. 오히려 강하고 담대합니다. 용기 백배합니다. 세상을 이깁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할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느냐 경외하지 않느냐가 중요해요.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여호와를 가장 크게 두려워하기 때문에 여호와만을 믿고 따르며 섬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지금 우리는 예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믿고 따르며 섬기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섬기되 최고로 섬기는 시간이 예배, 서비스 아시죠? 그래서 여호와를 섬기는 시간, 여호와를 최고로 섬기는 시간이 예배예요. 그 섬김을 받으시면 기뻐하시고 섬김을 받으시면 마음이 시원케 되시고 섬김을 받으시면 영광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면 주님께서 말씀으로 약속하신 은혜와 복과 생명을 우리에게 나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해요. 말씀하시기를 여호와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예배하는 자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어다. 여러분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이 암양병원에 이 암 환자분이 교장 선생님으로 퇴직하셨어요. 근데 암인 거예요. 낭떠러지잖아요. 좀 부족함이 없어요. 직분도 권사님이에요. 큰 교회. 그런데 이제 청천벽력 같잖아요. 낭떠러지 떨어진 거와 똑같잖아요. 나에게 왜 이런 일이? 그래서 절망이잖아요. 절망. 그런데 그 암요양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우리 예배 가운데 나오셨어요.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절망이 변하여 소망이 되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났다고 했잖아요.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니까 주님은 소망이고 참된 소망이고 영원한 소망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절망 가운데 있는 그 환자가 소망이 생기고 참된 소망이 생기고 영원한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주님은 생명이시잖아요. 참된 생명이시잖아요. 영원한 생명이시잖아요. 그 주님을 만나니까 생명이 임하고요. 참된 생명,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달라져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해요. 여러분 절망이 변하여 소망이 되었습니다. 천지 차이잖아요. 그죠?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자신도 자신의 삶을 어떻게 할 수 없었어요. 절망 가운데 있는 나를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은 말할 것도 없죠. 병원도 의사도 어떤 약도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심지어 나까지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고 절망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니까 영육 간의 결박이 풀렸습니다. 영육 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예배할지어다 그랬어요. 예배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권사님이 기도 제목이 뭐냐? 아들 둘이 있는데 큰아들이요 톡톡거리고 막 성격이 벌레 그런데 또 하나하면 욕을 엄청 잘한대요. 그래가지고 그게 막 상처가 돼. 상처가 엄마로서 내가 낳은 아들인데 둘째는 그래 아는데 둘째 아들 이 큰아들은 이게 무슨 일이냐. 그러니까 20년도 아니고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 평생 그런 거예요. 그 본인이 암인데도 아들이 톡톡거려. 그거 더 마음이 아프고 상처가 되는 거예요.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하고 저한테 기도 부탁을 그걸